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이제 23절 이제 한 구절을 이제 본문으로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뒤까지 다 연결이 된 내용이지만 저는 오늘 이 한 구절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 지금 이 나라는 춥지만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덧 1월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온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에 따라 참 인생의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과연 새해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다짐하고 또 결심했던 일들을 지금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이렇게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늘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심은 이렇게 잘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대로 또 결심한 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저희들의 부족함과 또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잘 준행하는 삶을 다시금 재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추운 날씨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따스하신 손길로 잘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하고 항상 이렇게 승리가 가득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늘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 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두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육신을 가려주시길 원합니다.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었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온 회중들 마음과 영에 이 설교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잘 경청하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갈아주셔서 말씀이 잘 심겨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가 모두 말씀을 통해 주님과 밀착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 십자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배당 이 지붕 꼭대기 또 이 강단의 정면 벽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은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교회들에 만약 십자가가 없으면 이단으로 의심을 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 교회 십자가 없는데?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또한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십자가를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걸며 다니는가 하면 자동차 안에 마치 묵주처럼 걸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속내에서 나왔든 아니면 십자가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미신에서 우러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하튼 십자가는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기독교의 현 주소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죠? 과연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교도들이 이 표식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개의 막대로 된 십자가 모양 있죠? 이것의 기원은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고대 칼데아에서 유래한 거예요. 칼데아와 이집트를 포함한 인접 국가, 대부분이 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이죠, 그렇죠? 그런 데서 탐무스 신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십자형 상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배교한 교회들이 이교도들의 전통을 그대로 교회 안에 수용함으로써 탐무스의 첫 글자, 영어로 이제 탐무스 할 T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변개시킨 바로 이런 모양의 그런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여한 장본인이 바로 콘스탄틴이에요. 콘스탄틴은 세속사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으로 되게 업적을 칭송하는데요. 그가 기독교를 공인한 속내는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로마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이교도를 짬뽕시키기 위한 조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상징으로 갖고 있는 그것을 자기가 고스란히 기독교에 다 유입을 시켜버린 거죠. 물론 그 일화는 전해지기를 그 사람이 환상 중에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숭배한 것이 나오긴 했지만 어찌되었건 이교도의 산물이었던 그것이 어때요? 기독교로 유입된 것만은 확실하다고요. 그게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이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도요, 왜 교회가 그 십자가 자체를 상징적으로 기념을 하면서 걸어야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전기 의자로 쇼크샷 하셨다면 전기 의자를 만들어 교회에다 달 건가요? 아마 그랬다면 여기 전기 의자가 수두룩할 거예요, 이 나라는요. 십자가는 그저 저주를 상징하는 이교도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인류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죄들을 구속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친히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개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갖고 있다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입으로 믿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배제한 채 아무리 웅장한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달았거나 교인들이 장신구로 지니고 다닐지라도 십자가의 불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렇게 하나의 예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가 중요한 상징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구속을 전파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노에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 땅에서 주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이 원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응당 그분이 십자가를 졌듯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이 제자도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에게는 필연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따르면 우리는 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도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고난 혹은 죽음에 있어서도 자신은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사형도구죠.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원하는 뜻이다 했다면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반발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감당하자. 그러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이 인생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마치 하나의 취미나 기호로 삼으려고 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따라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따르고 싶다면요, 십자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의 교회 믿음생활 아무나 못하죠?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가 주님 믿겠다, 그냥 여러분이 말처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말에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도 나는 기꺼이 그걸 지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져야 됩니다. 왜냐? 그 뒤에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이 끝났을 때는 영원한 영광에 내가 주님과 함께 참여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참 의미, 어떻게 올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는지 알고 실행함으로써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지며 따르라는 거예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아무거나 십자가를 졌단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진 상태로 그대로 따르라는 얘기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일단 지죠.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위기 혹은 난관에 봉착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스트레스 받나요? 세상 사람 다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질병에 걸리나요? 세상 사람도 질병 걸려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도 동일하게 겪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례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죠.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말 같죠? 근데 사실 문제는 이 사람 질병의 원인이에요. 만일 평소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그 사람 위장병을 앓게 되는데 이게 내가 십자가라고. 그럼 그 질병이 진정한 십자가일까요? 자기 잘못과 부주의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를 주님한테 이렇게 책임 전가하면 되겠어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자신이 건강관리 못해서 아픈 걸 갖고 십자가라고. 그건 착각이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는 반면 착각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착각의 십자가. 그러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 본인은 십자가를 진 게 아닌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응당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그저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우리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들은 주님을 열성적으로 섬기는 척하면서도 역경과 시련이 닥치면요, 십자가를 진다는 망상에 빠지기 일쑤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요, 일단 십자가를 지기 위한 조건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이미 진 게 아니에요. 뭘 해도 못 져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십자가를 지려면요, 그분께서 자신의 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죽임당하신 바로 갈보리 십자가로 나와서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진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지 자기가 고통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회개와 영접이 없이 자기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십자가로 착각을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조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서 욕을 당하는 거예요.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에서 흔히 겪는 시련, 고통, 이것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고했죠.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죠. 바로 이런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참 십자가예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는 거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나온 대로 세상이 왜 자기 사람을 미워합니까? 미워할 리가 없어요. 세상이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세상에 굴복하며 타협할 건지 끝까지 진리를 따라갈 건지 거기서 갈리는 것이 진리를 따라 어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현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며 따를 때 필시 부당한 박해 혹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들도 당하는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남들도 실패하는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남들도 겪는 슬픔을 나도 겪었다 이거죠. 남들이 당한 불행을 나도 겪었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괴롭고 시리에 잠겼다 이거죠.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왜냐? 인생의 본질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고생과 슬픔,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리고 욥기 5장 8절에 따르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생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나만 특별히 무슨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죠. 또한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것을 십자가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부주의와 게으름과 어리석음으로 야기된 불행과 고통을 마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탓을 합니까? 본인이 주님을 성경대로 제대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은 다 배제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주님 때문이라고.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민폐를 끼쳤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죠. 근데 그런 교회들은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진리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고난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이. 가치 있는 고난은 영광이 뒤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난은 영광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너희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잘못해서 고통당하는 거를 뭘 남 탓을 하고 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영광 달라고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 주님과 신앙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받는 고난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예요.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제하지 않았어요. 너는 무조건 이 십자가 져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아주 격렬한 반대와 저항과 박해를 받는다. 나는 그게 힘들어 못 견디겠다. 포기하는 거 여러분 자유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거를 한사코 거부하고 기꺼이 그냥 십자가 지겠습니다. 기꺼이 이런 고난과 박해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며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성도들은 어찌 보면 고생을 사서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 사서할까요? 진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나는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을 생명을 내어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세상과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로부터 환대를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어떤 고난과 인내도 감내하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러다 보면 박해는 없어도 여러분의 몸과 또 마음이 지치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십자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게으르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에 걸리고 사고 당한 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기꺼이 피할 수 있지만 주님께 제가 이거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자기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예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영예입니다. 왜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순간의 안락과 편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순간의 안락을 선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영광을 선택하시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진리를 위해 살려고 이 신앙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여러분 모두 참된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온 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나 진영 아래에 갇혀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에서 격리된 한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라 이거죠. 자,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지며 따르라.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요새 세상은 자기 PR을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항상 자기 자랑하느라 바빠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PR을 합니다. 또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신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정서에 역행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PR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기를 우선적으로 부인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 이상 나 자신으로 살아왔는데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대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아예 단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거듭난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 침례죠. 그렇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응당 부인을 해야 돼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인정 안 하고 자꾸 옛날에 자기 육신이 활개를 치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우린 분명히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는 사실상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아는 죽었는데, 나 자신은 죽었는데 왜 살아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여전히 살도록 남겨두신 것일까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자신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비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이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도 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의 선호, 자기 취향, 자기 습성,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표, 희망, 이것을 기꺼이 주님을 따름으로써 포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볼 때 여러분이 가진 원래 고유의 습성이나 습관이나 목표,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순간 인생의 안락함과 출세에 대한 보장, 자기만족, 자긍심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거기에 기꺼이 순응을 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너 그거 아니야 포기해, 그럼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먹어서 안 돼. 나 이대로 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갑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 사람 평행선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과 일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은 누구나 그래. 나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자기 자신을 아예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이에요. 우리 순교자들 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자한테 먹혀라. 불에 화형 당해라. 자아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뜻에 순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자기 인생 앞날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를 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끔찍해.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인생.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와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주님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대부분의 경우요, 이 세상에서의 안일함, 인정, 평판, 명성 이런 것들과 작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믿음 생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옳고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고 좋다 알면서도 결국에는 돌아서서 예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세상 지향적인 방향으로 다시 백 하는 거예요. 재물, 쾌락, 출세, 교육, 결혼, 이성교제 이런 것 등에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구원만 자랑하는 거죠. 그래도 나 구원받았다.
주님이 그런 모습 볼 때요, 기특하다 이러시겠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스럽게 보시겠어요? 그 구원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데요. 대마처럼 어떻게 되죠?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아, 나 이렇게까지 살기는 싫어요. 아, 그냥 갈래요. 그럼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놓고 간 거예요. 배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짓밟고 구원의 가치를 뭉개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거나 또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명이 안 통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은 안락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삶은 탄탄대로 같으시죠?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 못 됩니다. 인생의 고초와 괴로움에 시달려 한숨만 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아, 나는 힘들어 십자가 안 질라 했어요. 그럼 난 편하겠죠? 아니, 안 편해요. 어차피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라고 성경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인생의 한숨은 나와야 돼요.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간에. 어차피 똑같이 겪는다면 그냥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게 훨씬 나은 삶 아닐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유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고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죠. 인생의 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버겁습니까?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와, 내려놔라 이거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들게요. 주님이 와서 야, 짐 좀 내려놔. 그냥 내가 맡아줄게. 얼마나 가뿐합니까? 그럼 대신 그 사람은 그냥 가뿐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라 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바로 이 멍에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면 힘들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야면 너희가 너희 혼에 어떻게 한대요? 쉼을 얻는다 이거죠. 왜 쉼이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러분 자신의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살죠? 그 짐 무거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령에 순종해지죠? 그건 가볍다고요. 무거운 거 드시겠습니까? 가벼운 거 드시겠습니까? 아, 주님은 택하라는 거죠, 와서.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칠래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계속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더 평안과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그런 것 다 제껴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라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지며 따르라.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은 십자가를 졌는데 내일은 십자가를 내려놓겠다.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요. 갑자기 십자가에서 막 내려오려고 그래요. 도저히 못 참겠다. 아, 내가 그래도 명색이 어떻고 나도 이런 자존심이 있고 나도 어떤데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내려와서 권리를 주장한다 이거죠. 그럼 이전에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삽니까? 내일은 없다. 우리는 오늘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오늘만 예배 드릴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오늘만 성경 읽고 오늘만 하나님 말씀 드릴 겁니까? 우린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도 내가 오늘만 딱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날마다 져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육신이 순간마다 반응해서 옛 본성이 튀어나오려고 하거나 저 세상에 대한 미련과 동경이 싹 트려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존재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이거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낙이 없고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압박으로 힘들다고 느낄 때든 기도응답이 좀처럼 되지 않는다고 생각돼서 지친다고 생각하든 진리를 따라 살고 싶은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여겨질 때든 주님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항상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지하고 수시로 여러분 안에서 선언을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나는 죽노라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육신이 꿈틀거려서 옛 본성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갈라 할 때마다 선언합니다. 나는 죽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자꾸 유혹을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는 것으로 부추긴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유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자꾸 손짓해요. 야, 너 재밌게 놀아야지.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성경 읽으려 할 때 야, 따분하게 뭐하냐? 게임이나 하고 저 TV나 보고 좀 놀자.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난 이미 세상 너에게도 못 박혔다.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가 152장에 나온 노래 가사 후렴이 뭡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찬송가 이거 항상 잘 즐겁게 부르셨을 텐데 과연 여러분의 생애는 정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책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이 세우던 표대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표대를 세워뒀어요. 여기까지 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그 길을 끝까지 갈 때 그걸 완주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발자취를 남겨놓고 너희도 이걸 밟고 따라와라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오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것도 없이요. 야 무조건 저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졌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지고 갔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만 와라 이거예요.
따라가는 걸 못합니까? 십자가가 버겁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주님 말씀에 안심하시고 기꺼이 지고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잠깐이에요. 그 길만 지나면 영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지금 어디 계시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포기한 성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감당한 성도는 칭찬과 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고난이 먼저 앞서오는 겁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따를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 못한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 십자가가 정말 감당 못할 거면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명령하시면 안 돼요. 감당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걸 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리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 주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고난을 이겨낸 후에 주님은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만 딸라 혼자 영광 받으면 그게 무슨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우리가 다 인생을 형편없이 살아가지고 다 상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거 주님 혼자 딸랑 영광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같이 받자 이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는 비록 나그네와 순례자로 고생을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에 십자가의 길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그 1절 가사에는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나뿐, 저 십자가 있는 길, 나의 주님과 그 길을 따를 때 하늘 영광을 보리라. 아름다운 간증이죠. 또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 넓은 길, 많은 사람의 길, 나 따르지 않겠네. 나의 주님과 좁은 길 따라 십자가 지고 따르리. 이거죠.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저 십자가의 길이 나의 본향에 가는 길, 그 길 따라서 주님 따를 때 내 본향에 이르리. 이거죠. 고향에 가면 금이환향이라서 막 환대하잖아요. 누가 환대를 받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이 환대를 받는 거예요. 대충 그냥 요령 피우고 이렇게 온 사람들, 그 본향에 가면 환대 못 받는 거예요. 주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서 자기 육신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 안 하고 그렇게 살다 온 사람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할까요? 잠깐의 고난의 길,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서 1장 8절에 나와요.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은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싶으면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냐? 복음 전파 가만 안 두거든요. 복음을 위해 살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십자가를 지면 지옥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복음으로 인한 칭찬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바른 성경, 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섬김이 유업의 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거죠.
골로새 3장 24절에.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니까 어때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남겨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고 알았다면 도망 안 갔을 텐데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우리는 그런 제자들 같이 되면 안 되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마땅히 그분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거저받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잠깐의 섬김을 못하나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것인지를 물으신다면 나는 단순히 입술로만 예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나의 온 생애를 통해서 예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뭔가 좀 찜찜하고 아깝고 두려운 생각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것을 더 만족스럽게 여긴다면 진리를 알고 믿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과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 과연 행복한 인생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화평이 없어요. 기동답도 보장 못 받고, 그렇죠? 승리는 더더욱 장담을 못 합니다.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유익합니다. 왜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거든요. 주님이 그 인생을 고귀한 인생으로 여겨주시거든요. 자, 십자가를 지는 것, 곧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 삶의 중심은 주님 중심으로 바뀐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면 세상은 여러분을 어리석다, 이상하다 그렇게 여길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광신자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여러분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성경대로 살며 그분을 따르면 잠시 십자가로 인한 고난을 겪을지언정 주님이 그 고난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과 밀착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다가오는 영광에서 칭찬과 상을 여러분에게 주심으로써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간이냐 영원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다가올 영혼에서는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나 뭐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하늘에서는 십자가를 진 사람이 가장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진리로 인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그래서 여러분의 생에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육신이 있고 있다 보니 참 십자가를 지고 꾸준히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가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한 위로와 도전과 힘을 주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진리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고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진지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만나주시고 또 소원과 결심을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